스포츠 마케팅을 가장 잘 하는 데를 꼽으면 항상 나이키가 들어갑니다. 나이키라는 회사가 그 운동 신발 또는 운동할 때 쓰는 각종 장비뿐만 아니라 옷 같은 것들을 팔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운동 관련된 스포츠 관련된 용품을 파는 회사로 뜨게 된 데에는 나이키의 그 스포츠 마케팅의 능력 때문입니다. 나이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나이키의 로고를 떠올립니다. 나이키의 로고가 이렇게 낫처럼 생겼거나 체크처럼 생긴 로고가 있죠. 그걸 영어로는 swoosh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휙, 샥 뭐 이런 걸 거예요. 의성어이기 때문에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키의 그 로고가 유명할 뿐만 아니라 나이키가 본격적으로 벌였던 캠페인이 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나이키가 벌였던 캠페인 중에서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캠페인에 구호가 있습니다. 나이키의 잘 알려진 구호, Just Do It 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Just Do It의 그 구호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Just Do It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냥 해라, 신경 쓰지 말고 해라, 미루지 말고 해라, 자꾸 복잡하게 머리만 굴리지 말고 당장 행동으로 옮겨라 하는 의미가 되겠죠. 조금 더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질러라, 좀 더 시쳇말로 얘기하면 질러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 나이키가 스포츠 관련되는 물건을 파는 회사라는 배경을 알게 되면 Just Do It이라는 말이 운동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이어트 하려고 내가 운동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빨리 해라, 이런 그 운동과 관련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에 나이키가 스폰서로 챙겨줬던 세계의 유명한 잘 알려진 운동선수들 중에서 성추문에 휩싸인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데보다 나이키에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호사가들이, 말 많이 하는 가십주로 하는 사람들이 나이키의 유별나게 성추문에 휩싸이는 운동선수들이 많은 이유는 그 구호 때문이다. Just do it.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Just do it이라는 그 구호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 구호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 하면,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사형을 받게 된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그게 원래 말은 Let's do it 이거였어요. 근데 이걸 조금 다듬어서 Just do it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Just do it이라는 거의 의미가 달라지죠. 갑자기 좀 살벌해지죠. 이와 같이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떤 구호가 그 배경이나 그 앞서서 얘기하는 설명들을 들으면 갑자기 의미가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로고가 뭔가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캐치프레이즈, 구호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 겁니다.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나이키의 Just Do It처럼 다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음에 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14절, 15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는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려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14절 15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사이에 그리고 16절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14절 15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16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 나오는 대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1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반복입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 나오는 것과 16절에 나오는 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절 15절에서는 모세가 나오지만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4, 15절에서는 광야가 나오지만 16절에서는 세상이 나옵니다. 14, 15절에서는 뱀이 나오지만 16절에서는 독생자가 나옵니다. 14, 15절에서는 들리다가 나오지만 16절에서는 주셨다가 나옵니다. 14절 15절에서는 나오지 않은 단어가 16절에서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14절 15절에서 나오지 않은 단어인데 16절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는 멸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14절 15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16절에 담겨있는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로고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후 광야에서 겪은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들을 풀어놓으십니다. 그 불뱀들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에 따라서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리고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의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로 시작합니다. 세상을 무엇이에요? 광야예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왔다고 그래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자기 백성 중에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나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구원받을 대상을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많은 표현이 나오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나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14절에 그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광야를 언급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 그리고 광야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환경과 그 죄악으로 가득 찬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마는 죄인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는 죄인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는 죄를 이미 지은 죄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죄의 능력에 밀려서 끊임없이 죄 속에 원치 않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실 때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죄악의 세상이고 그 세상에 묻혀 사는 나는 어떤 죄인이기 때문입니까? 그 설명이 민수기 21장에서 나와요.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형벌하고 심판했어야 될 그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21장에서 민수기에서 저지른 범죄는 원망입니다. 원망입니다. 원망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불평입니다. 불평을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범죄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갚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덮어주고 넘어갈 죄, 무시하고 넘어갈 죄, 벌금 내고 넘어갈 죄, 그저 몇 년 옥살이하고 넘어갈 죄가 아니라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갚을 수 없었던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원망이에요. 불신의 본질이 원망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중요한 죄인가요? 어쩌면 사람 죽인 것보다는 약한 죄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원망과 불평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원망과 불평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인가? 하나님이 당신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죄인인가? 그럴 때 Let's do it 했던 연쇄 살인범의 죄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죄인이에요. 왜?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할 때 거창한 죄를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끔찍하고 거창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그저 손목 한 대 맞으면 끝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야만 될 정도의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때로는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게도 하시고, 때로는 끔찍한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벌하시기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벌을 주세요. 불뱀을 보내세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오늘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이 불뱀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21장 1절, 2절, 3절에 별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 1절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갈 때 아랏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열받았습니다. 흥분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원수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3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은 그들의 성을 다 멸하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창한 서원할 수 있어요. 그 서원한 것을 지키는 위대한 믿음의 성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한 그 헌신을 받으셔서 위대한 승리를 내게 허락하셨어요. So 아직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So 그래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헌신을 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경험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음에 연결되는 죄인으로 정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어떤 건가?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원망하는 사람,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그리고 감사해야 될 때 감사를 놓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맨날 마음이 상해. 맨날 지 마음이 상해. 조금 전에 큰 승리가 있는데도 괜히 우울해져가지고 한번 마음이 울적해지면 모든 게 다 원망의 대상으로 보여. 아무리 객관적으로 주변에서 승리가 벌어지고 날이 좋아도 말이죠, 지 마음 우울하면 모든 사람 괴롭혀. 그래가지고 모든 판단이 자기 마음에 달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면요, 자기 마음 상하게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왜 상했습니까? 거기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다시 말해서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조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몇 걸음 더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나면 말이죠, 모든 게 다 삐뚤어져 보여요. 모든 게 다 시비거리가 돼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그래서 감사해야 될 걸 감사하지 못하면, 왜? 그 앞에 큰 승리를 주셨는데 그러면 한동안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이 전문인 사람,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십니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지 마음이니까. 원망은 원망하는 사람의 문제지 원망할 일이 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무조건 다 원망해. 원망하는 사람 주변에 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끝나는 줄 아세요? 반드시 누군가 인간을 원망해. 모세를 원망해요, 친구를 원망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원망해요. 모든 사람이 원망의 대상이고 불평의 대상이에요. 더 나아가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과장해, 모든 것을 확대해, 모든 것을 뻥튀겨요. 왜 죽게 됐어요? 그들은 방금 큰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강한 그 왕국들과 성읍들이 이스라엘 사람 못 건드려요. 안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장하냔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그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것이 그 입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불편한 것을 크게 키워요. 별것도 아닌 일이 큰일이 돼버려. 그럴 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희들이 왜 죽게 됐다고 그래? 안 죽게 됐잖아. 죽을 뻔했는데 벌써 승리 얻었고 이제는 우리 건드리고 위협할 거 없어. 그러자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원망은요, 왜 미국 경제가 이 모양이야? 이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디서 판명됐는고 어디서 증명됐는지 아세요? 우리가 무슨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싱거워? 죄인이에요. 오늘 아침에 커피가 왜 이렇게 미지근해? 죄인이에요. 오늘 물을 한 컵 딱 따서 마셨는데 물맛이 왜 이렇게 떡더름해? 그러면 죄인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 불평이 시작하고 원망이 시작해요. 이것도 근데 과장된 거 아세요? 모세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고 떠드니까, 먹을 게 왜 없어? 만나도 있고 물이 왜 없어? 하나님께서 항상 생수를 주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안 그래요. 또 찾아내지 원망거리를. 그 다음에 나오는 원망거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하지 않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요새 말로 바꾸자면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다 맛있다고 그러는데 혼자 맛이 없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지 혼자 맛없대.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깨닫는지 아세요? 음식 맛없을 때.
내 입에서 맛이 왜 이래? 이 소리가 나올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그래서 오늘 식당 가서 맛있게 드십시오. 커피 맛있게 드십시오. 단에 짜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오늘 커피 맛이 왜 이래? 커피 덜 들어갔나?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세요. 불뱀들의 뜻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게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불뱀은 문자적으로 불뱀인데 실제적으로 이건 뭐냐면 독사입니다. 독사. Venomous snake, poisonous snake. 왜? 뱀 중에서 차가운 뱀이 있고 뜨거운 뱀이 있어. 그래서 어떤 뱀이 차가운 뱀이냐면 물었는데 따끔하고 안 뜨거운 애들. 근데 어떤 뱀이 이게 불뱀이냐면 막 그냥 거기서 뭐 입에서 화염이 나오고 이런 거 말고 물었는데 불이 나듯 뜨거워. 이게 독이에요. 독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사가 말이죠, 거대한 무슨 뭐 공룡같이 생긴 그런 게 아니고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독사들이 굵은 구렁이 같은 거대한 독사들이 몇천 마리 떼를 이루어져가지고 저기 지평선 너머부터 공격해 온 게 아니에요.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보내셨는데 표현을 바꾸자면 이런 겁니다. 하필 그 자리에 200만 명이 텐트 친 야영지가 독사 서식지야. 그래가지고 이 독사들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타나.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뜨끔했는데 보니까 뱀이 들어와 있어. 야야, 뱀 때문에 안 되겠다. 야, 누가 벌써 물려서 죽었대더라. 그래서 조심해. 그래가지고 텐트에 들어가가지고요 장막에 들어가서 다 치고 그리고 뭐 못 들어오게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앉혀놓고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뱀이 우르르 올라와. 갑자기 밑에서 다시 뜨끔하고 물어. 이게 사방에 어디에 숨었는지도 모르는데 무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었다 하면요 독이 들어가. 한번 물었다 하면 불같이 뜨거우면서요 그게 독이 들어가가지고 점점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그게 불뱀이에요. 이게 왜 원망하고 상관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 무너뜨리는 거는 살인과 같은 거대한 범죄가 아닙니다. 원망하는 혀지, 불평하는 혀지,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할 때 인생이 독에 휩싸여서 망가지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망가집니까?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거역해서 반항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름 깨져요? 그런 교회 없어요. 언제 교회가 깨집니까? 어느 날 교회가 심각한 살인을 하고 무슨 뭐 방탕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언제 깨지냐 아세요? 독사들이 생겨서 깨져요. 독사들이 언제 나오는데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나와요. 독사들이 언제 나오는데요?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인정할 때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은혜 대신에 불평이 나오고 감사 대신에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곳곳에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독사들이 나옵니다. 언제 당하는지 모르는데 독사에 물립니다.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온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원망하는데 혓바닥이 독사라고, 불평하는데 입술이 독사라고, 그것이 나를 독이 들어오게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독을 끼쳐요. 그게 불뱀이에요. 그렇다면 노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명령하신 건 노뱀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서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어요. 14절에서는 저를 보게 했어요. 민수기에서도 그를 보는 자마다라고 했어요. 그 노뱀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노뱀이 뭐길래? 첫째, 노뱀은 생긴 게 불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노뱀은 생긴 게 그들을 물었던 독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노뱀을 볼 때 뭘 봐요? 내 죄의 결과를 봅니다. 내 죄의 형벌을 봅니다.
내 죄가 끼쳤던 내 인생의 독의 피해를 보고 내 주변의 인생의 독의 피해를 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저지른 걸 봐야 돼. 더 나아가서 내가 저지른 그 원망하는 혀와 불평하는 입술 때문에 생겼던 내 인생에 들어온 독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 파괴했던 독의 결과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뱀은요, 살아있는 뱀이 아니에요. 노수로 만든 뱀이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뱀은 더 이상 물지 못해. 그 십자가에 달린 뱀은 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뱀은 더 이상 독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저지른 죄와 그 죄의 결과만 보는 데서 끝나면요, 참 인생 우울하게 되고요, 원망할 것만 더 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뭘 보아야 되는지 아세요? 이 십자가 때문에 그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그 모든 사망과 저주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죄는 이제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 처형과 형벌은 끝났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그 형벌은 날 위협하지 못한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독의 위협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러셨어요. 너희가 독을 마실지어도 죽지 아니하고 독사를 들지라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 독이 물론 선교사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독사의 독일 수도 있지만은요, 민수기 21장에서 말하는 독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독과 같은 피해들입니다. 독과 같은 잔인한 결과들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놋뱀은 말이죠, 고쳐요. 치료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흔적과 기적의 흔적을 애써서 제거하려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놋뱀은 그 놋뱀을 봤기 때문에 덜커덕 이상한 기적이 생긴 게 아니고 그 놋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구리 성분과 아연과 니켈 같은 성분이 원래 해독작용이 있는데,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독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독이 구리나 아연과 같은 성분에 의해서 제독이 되기 때문에 이 놋을 써서 독을 제거한 거라. 그럴 수도 있겠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놋뱀은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난 사람들은요, 죽었던 사람이 놋뱀 보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놋뱀을 봐? 뱀에 물려가지고 이제는 온몸이 마비가 되고 온몸이 고통에 쌓여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눈만 들어서 놋뱀만 보면 나음을 입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살아났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독에 감염이 되고 독에 중독이 되고 독에 피해를 입어서 이제는 시름시름 죽어가는 그 생명이 다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얻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생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놋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고 놋뱀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입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21장 7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고 은혜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심각한 범죄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거창한 거 노력하지 마세요. 거창한 죄만 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범죄는 뭐냐면
내 입술은, 내 혀는 원망하는 혀였습니다. 내 입술은 불평하는 입술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감사가 없었고 내 머릿속에는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범죄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누구더러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여러분, 그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과 전쟁을 해서 이길 적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거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독이 제거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독을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줘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인은 원래 제단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런데 모세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한테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한테도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요? 얼마나 그 독이 서린 입술과 혀 때문에 그 모세가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획가닥 뒤집어져 가지고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모세가 다 어여삐 여기고 다 내 자식인데 그래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요, 기도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어요. 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도 하고 죄사함을 얻는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에 볼 때 뭐부터 시작해요? 내가 범죄였습니다 라고 봐요. 십자가를 봐요. 그때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지은 죄가 보이고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보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와 내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모든 형벌이 이제는 무기력화된 것을 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히 죄사함 받아서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썩을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어차피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거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영원한 삶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생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굳이 성경 본문에서 영생을 언급한 이유는 그 영생이 시간적으로 영원한 인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음 볼 때에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며 내가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의인이라 부름을 받은 그런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매일매일 영생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 한 번 보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매일 봐요. 그 매일 뭘 봐요? 십자가에서 놋뱀을 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놋뱀의 이미지를 봐요. 그 놋뱀의 이미지를 볼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거창한 죄가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감사치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그치지 아니하였던 그 범죄를 봐요.
그런데 그 범죄 때문에 사실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그들을 죽이는 독을 계속 뿜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만들었는지를 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독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이제는 내 입에서도 내 마음에서도 그 독기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희망을 봐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때부터요, 원망이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져요. 감사가 회복이 돼요. 은혜가 회복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길을 똑바로 가야 되는데 누가 실수하는 바람에 엉뚱한 길로 들어가지고서 조금 돌아가게 됐잖아요. 짜증나세요? 신경질 나세요? 원망하세요? 불평하세요? 예수님은요, 갈보리 길을 가셨어요. 뭐가 그렇게 원망할 게 돼?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누가 나한테 원망하고,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예수님은요, 희롱당하고 채찍당하고. 왜? 나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당했다고요? 예수님은요, 그거 보면요, 원망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져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았어요. 사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패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흘 후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요. 새로운 도우심을 입어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후에 다가오는 그 부활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조금씩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때마다 조금씩 내 혀에 있던 독이 없어집니다. 내 입술에 있던 독이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나를 물고 내 인생을 독을 뿜을 때, 그때 보호가 돼요. 보호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길이 황금길이 됩니다. 돌아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 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요, 별거 아닌 음식이고 별거 아닌 음료인데 그 식탁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천국의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돼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으로 바뀌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뵐 때 놋뱀의 모습으로 달리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왜 거기 달리셨어요? 내게 원망과 불평을 없애시기 위해서. 그분이 왜 거기 달리셨어요? 내가 한마디 원망하고 한마디 불평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 또 죽어야 되겠네, 그 무서운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볼 때마다 내가 원망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고 내가 감사할 일 뿐이고 내게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때부터 내 인생에서 독이 빠지고요, 나는 세상의 독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아 철갑 갑옷을 입고 어떤 독에도 피해받지 아니하고요, 어느 곳에서든지 그 자리가 천국길이요,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자리에서 즐거이 먹고 마시는 것임을 늘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사 멀리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의 오늘을 마련해 주시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